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 전에 이제 각자의 이야기도 한 번씩 듣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조금 격앙되기도 하고 많이 넘치기도 하는데 다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숙함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점은 이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종경 인도품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 임신한 부인을 대하시면 매양 모진 마음을 내지 말며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시고 특히 살생을 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아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나니라. 이 노품 44장은 이제 태교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태교에 대해서는 정산종사님의 그 세전에 태교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그 뭐랄까 좀 상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산종사님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대종사님의 태교에 대한 이 한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고 여기를 약간 이제 폭넓게 풍성하게 정산종사님께서 좀 풀어주신 거다. 근데 저는 사실 정산종사님의 그 풍성한 말씀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종사님의 이 간결한 말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신구의 삼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면 그냥 신구의 삼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업을 청정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업을 지을 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성가에 나오잖아요. 내 이제 깊이 깊이 참여합니다. 성가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진 마음을 내지 말며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모진 이 말이 뭐예요? 모진. 모질다. 이게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참고 견디기 힘든 일을 능히 배겨낼 만큼 억세다. 예,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 이게 모질다는 뜻이에요. 예, 모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는데 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좋은데 아주 마음을 작게 쓰고 인색하게 쓰고 사납게 쓰고 그런 걸 통칭해서 모질다고 하는 거예요. 모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그러면 말이 그렇게 안 나가겠어요? 말이 그렇게 나가면 행동이 그렇게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따져보면 마음이죠, 마음. 한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욕심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특정한 판단에 끌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모질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본문을 찾아봐도 그렇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찾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몸과 입과 마음을 쓸 때 모질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하게 써야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모진 것은 제일 안 좋은 거고, 잘 쓰는 것은 그 다음 좋은 거고, 청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육군을 작용할 때. 근데 이제 임신한 부인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젊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 같으면 이제 뭐 30대는 많이 넘기고 40대 중반까지도 가죠. 결혼도 늦게 하고 막 애도 막 늦게 낳고 하니까 40대 초반, 중반은 좀 심했나? 애를 그렇게 낳잖아요. 예.
그때쯤 해가지고 얼마나 공부하면 뭘 얼마나 해요. 신법을. 안 그렇습니까? 신법을 얼마나 쓰면 그때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막 우리가 도인처럼 막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아, 내가 몸과 입과 마음을 쓸 때 너무 모질게, 너무 악한 말, 그러니까 극으로 치닫는, 너무 그냥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이제 이런 행위만 하지 말자 정도로 둥글둥글하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인, 진짜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몸과 입과 마음을 쓸 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 내가 몸과 입과 마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청정일념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신구 사옥을 작용하면 그러면 그게 가장 태교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그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깔끔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하나를 딱 덧붙이셨어요. 특히 살생을 금하시며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진 것 중에서 제일 모진 게 뭐예요? 상대방한테 아픈 말 하는 것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생명을 죽이는 게 제일 모진 행동 아니에요? 제일 모진 게 생명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을 죽여요. 우리가 먹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생명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생명을 살생하지 말라. 이건 인과적으로도 조금 잘못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아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니라. 영식이 뭘까요? 영식. 그 전에 내가 지금 아이를 임신했어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영식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죠? 몸만 바꿔갈 따름이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갑자기 없었던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응? 이제 어딘가에 건너서 와서 이제 이쪽으로 인연이 맺어진 거란 말이야. 이제 인연이 맺어졌는데 그 인연이 맺어졌는데 그 인연이 맺은 그곳이 상태가 안 좋아. 예를 들면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식이. 별로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상태가 안 좋아. 비가 새네? 그러면 짜증이 날 거 아니야.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나중 되면 짜증 날 거 아니냐고. 또는 막 거기에서 막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들려. 그럼 나도 거기 물들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람은 아주 뱃속에 있을 때 말랑말랑할 때,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한 생후 18개월 전까지 말랑말랑할 때, 이때가 사실은 뭐냐면, 그때가 그 사람의 일생 성품이 거의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일생 성품이. 그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때 가졌던 그게 평생 간다 그래요. 아동 심리 같은 데서도, 유아 심리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 아마 할걸요? 근데 기억이 한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차이가 약간씩은 있을란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요.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 낳기 전에 뭘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네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나 보다. 네가 무슨 일 있을 때 내가 굉장히 그때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얘가 이러는가 보다. 그때 내가 뭐 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때 내가 편안하게 태교를 잘했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밤에 잠잘 때 울지도 않는가 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른 그 애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제 뱃속으로 난 건 아니지만 애를 지켜보면 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정토가 그거 한마디씩 해. 옛날에 그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얘가 그래서 그러는 거. 얘날 때는 이랬고 얘날 때는 이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꼭 마음속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내 안으로 들어온 내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내가 그 인연을 처음에 말랑말랑한 시절에 잘 보존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 있게 해주고 잘 도와서 이 아이가 나오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때? 원래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잘 보완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 아주 좋았던 인연이 내 뱃속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올 때 원래 좋았던 아이도 안 좋게 영향을 받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태교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신령스러운 것은 변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청정한 건. 불생불멸한 차원에서는 안 받죠. 하지만 알고 인식하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 얘기를 지금 청정한 자리에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끄떡끄떡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왜?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베이스는 다른 거예요. 청정한 자리에 청정한 자리가 원래 그게 그 우리 청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염호식이잖아요. 그 자리에 오염되어 있는 건 제8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군 작용을 통해서 들어온 수많은 번뇌와 또는 그것이 만들어진 어떤 그 의식과 그 의식에 또 스스로 만들어진 그런 조합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팔식이잖아. 그런데 그 팔식은 뭐가 있냐? 없어. 언제 나오냐? 부딪힐 때 나와. 부딪힐 때 튀어나와. 그러니까 청정하면서도 나올 때는 오염된 게 튀어나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오염된 게 나가는 거거든. 근데 어디서 나가냐면 청정한 데서 나가요.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돼. 여러분 아레아식 그 유식설에서 제일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예요? 전 오식이에요? 육식이에요? 칠식이에요? 아니야. 팔식이 제일 핵심 개념이야. 팔식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 팔식. 근데 팔식은 뭐냐? 청정한 그 자리가 팔식이에요. 여러분 선가에서 계속 나오잖아. 함장식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 선가에서도 청정한 자리를 그걸 함장식이라고 말한다니까. 근데 그 청정한 자리에서 모든 게 튀어나오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건 안 나와. 반드시 경험된 게 나와. 또는 경험된 것이 내 안에서 다른 경험과 다른 경험이 만들어져서 탄생한 경험이 있어. 이제 이런 것도 튀어나와. 우리가 상상한 것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대로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마음속에서 또 재탄생시키면서 살아. 그걸 또 상상한 것과 상상한 것이 또 만나고, 또 그것이 상상한 것이 그 전에 있던 것과 또 만나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망상들이 가득 차가지고, 쓰레기 속이라고, 쓰레기 속. 청정한 그 자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자리예요. 식은 뭐예요? 식은 경험되어진 것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식은 뭐냐면 이것은 저의 아주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론상의 입장에서 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보응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합쳐서 영식이라고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청정한 그 자리가 오염되어 있어. 그게 영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는 작용이 내 안에서 수많은 부모가 그 신구 삼업을 짓는 그 수많은 과정을 청정한 그 신령한 그 자리가 그 식으로서 다 저장을 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기에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 나오면은 엥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이야기 그 아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의 태교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그 시기 밖에서 무언가가 경보가 들어올 때 자꾸만 건드려지면서 튀어나올 때 보면 알지. 아, 내가 태교에 할 때 영향을 미쳤었나 보구나. 막 이러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에 가져왔던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고 전에 가져왔던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들어서 낼 수도 있고, 전에 가져왔던 안 좋은 것을 조금 더 좋게 해서 낼 수도 있고, 전에 가져왔던 안 좋은 걸 더 안 좋게 해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가 최고야. 불생불멸하는 자리를 지키면서 신구 삼업을 작용하는 게 최고라고요. 예,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리는 그때의
내 마음 심고의 사업을 청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것은 더 좋게, 안 좋은 것도 좋게. 그렇게 해서 내 인연이 또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나니라. 자, 장래 성질에 영향을 준다 할 때 그 성질은 뭐예요? 성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질은 바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성질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성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징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유한 특징.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유한 특징 중에서 우리는 변화는 탄생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만들어지고 한 그런 변화만을 성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일반적 용례로 쓸 때는. 하지만 그것만이 성질이 아니고요. 변화되지 않는 것과 변화되는 것이 뭉쳐져 있는 게 우리의 성질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탕질자를 쓰면은 그 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소리의 질이 어디냐. 그러면 소리의 바탕이 어디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질이라고 하는 거 연기 질할 때 질 해석할 때 신령스러운 자리가 그 자리고요. 청정한 자리. 원기라고 할 때 기가 본래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바탕이라고 할 때 현상의 바탕인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연기질도 성리적으로 보면은 이론상 한 자리로 통해야 돼요. 사람들은 연기질 그러면은 뭔가 영이 있고 영의 세계가. 기라고 하면은 뭔가 또 기라는 게 있고 질이라고 하면 또 뭐 형상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만져지고 막 이런 것도 질이 있고. 물론 그것도 많은 말인데 정산종사님의 연기질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물리적 진로 아니라고. 그 문질빈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죠. 문질빈빈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시나? 문질빈빈 기억나?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까? 어차피 본문 짧으니까. 제가 그 질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아마 그 저기에 나오는 말이고 어디 갔지? 어. 이게 아마 어 문질빈빈이라는 말은 아마 저 유교 공자 논어에 아마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논에 나와요. 문질빈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은 문체이고 질은 바탕이며 이거 정산종사 한우라 한치에 있는 본문이에요. 문은 예의 범절이고 질은 마음 공부며. 자 보세요. 자세히 해서요. 문은 예의 범절, 질은 마음 공부. 여러분 질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형태 있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질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문과 질을 구분해서 그렇게 한다고. 문은 물질 문명이고 질은 정신 문명이며, 문은 형식이고 질은 내실이며, 문은 형상이고 질은 무형이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천하가 문질빈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문질빈빈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해석이에요. 내가 이 해석 너무 좋아하거든.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산종사가 평소에 쓰던 그 연기질의 질하고 관련이 없을까? 나는 관련이 있다고 보지. 그래서 연기질에서 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연기질에 대한 해석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론상 한 자리에서. 또다시 자꾸 이론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정산종사님은 철저하게 이 질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의 정신 문명, 무형한 자리를 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들으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일상으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성리처럼 느껴져. 질자 들으면. 그러니까 성질 그러면 이게 지금 청정한 이 자리인가? 대놓고 막 그렇게 느낌이 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장래 성질이라고 하면은 그 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이렇게 형체적으로 예를 들면 장래 성질을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화를 낸다든지 막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평온하다든지 아니면 뭐 느리다든지 아니면 빠리다든지 이게 그 사람의 성질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성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의 성질이라고 할 때 성품 성자 바탕 질자 이렇게 쓰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갖다 그러면 성품 성자를 바탕 질자를 갖다 본질이 같은 말로 쓰느냐? 그러면 그렇게 쓸 것은 아니고 성품 성자는 우리의 이제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불생불멸한 자리. 그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받은 자리, 변화하는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질은 그렇게 쓰는데 질자의 용례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음. 특히 정산종사 법문을 이해할 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질 그러면 국어사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사람의 지닌 마음의 본바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바탕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우리가 청정하기도 한데 청정한 그 자리에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오잖아. 다른 모양으로 사람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이 듣는 자리가 다 청정하고 청정한 본바탕이 청정한 자리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건드릴 때 뭐가 다르게 튀어나온다고. 그게 성질이라고. 그게 성질. 그러니까 성질 그러면 튀어나온 놈만 성질이 아니라 튀어나오기 이전 자리와 튀어나온 그 두 놈을 포함해서 성질이라고. 우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신령스러운 자리와 무엇이 탁 건드리면 환히 알아채고 반응하는 자리. 그것이 공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뭐냐, 그 영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가 불생불멸하기다 한다 그러면 부모가 뭔 짓을 하거나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또 그 자리가 만약에 부모에게 영향만 받는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불생불멸하게 다른 사람 몸으로 옮겨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두 자리가 공존하는 게 이론상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 자리, 이 하나의 뚜렷한 이 자리는 뭐냐면 불생불멸하면서 인과보응한 자리잖아요. 그게 서로 바탕에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것이 그 이론상의 경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식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질의 경지이고 꼭 다른 게 아니라고. 저 지금 제 성질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질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질을 말할 때 바탕에 변하지 않는 자리는 말하지 않고 변화되는 것만 가지고 내 성질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질밖에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질의 일부만 보고 살죠. 여러분 영식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환히 아는 게 이게 영식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영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있기 전에도 있었던 그 영식은 또 뭐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청정하면서 오염된 자리예요. 불생불멸하면서 인과보응된 자리라고. 이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약간 그런 성리적인 어떤 그런 용례를 가지고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식이라는 말도 그렇고 성질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제 좀 설득이 되시나 아니면 너무 억지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애를 낳고 난 이후에 부모의 행동도 엄청 중요하죠. 예, 자녀의 문제는 거의 부모 문제라고 봐도 될 정도죠. 거기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 자, 제사 인도품 44장. 이 정도, 뭐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 부모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떠지고 뱃속에 나오면 애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그런 거 인식이 없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돼 있고, 사실은 한 몸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예를 들어 두렵다, 뭔가 그러면 그 두려움의 심정이, 느낌이
그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두려움이 애한테 가고 애가 엄마가 기뻐하고 웃고 있다 그러면 그 느낌도 애한테 가고 막 잔인하고 막 뭔가 막 그런 마음을 내고 막 뭔가 모진 마음을 내고 그러면 그것도 그 아이한테 영향을 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어떠한 음,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어떤 건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애들도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유교 아이들 진짜 아무것도 말 못 알아듣고 할 때 그 아이를 일일이 설명해서 가르치진 않아요. 예, 그것도 육아교육법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애를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야,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서 되는 거고 더 나이가 먹으면 눈치만 딱 봐도 알잖아, 애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약간 권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예를 들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손을 탁 때리는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면 아예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아주 어린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민감하게 그걸 알아요. 그것을 배워간다고. 근데 그게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내가 진짜 마음 편안히 하고 마음 잘 쓰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만큼 태아한테 좋은 교육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아 하면서 좋은 음악 들려주잖아요. 음악이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심정이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걔가 무슨 음악을 알아들어 알아듣기는.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책 같은 걸 읽잖아요. 좋은 책 같은,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보고. 근데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그게 구체적으로 애가 이해해서 알아듣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그 느낌 있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이제 그것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의 수단과 방편으로 책도 필요한 거고 음악도 필요한 거고 음식도 필요한 거고. 어. 그래서 영식이라고 할 때 그 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육식하고 관련되는 그런 식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육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뭔가 어떤 그 식이라고 한다면 굳이 식이라고 한다면 촉감 요런 느낌이겠지.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몸 전체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거겠죠. 예, 왜냐면 육군이 분화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를 따지고 보면 참 재밌어요. 원불교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죽고 나서 새 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이 그 정산종산이 보면 세전에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참 뭐랄까, 사람의 일생을 다 관리하는데, 그 모든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가 그게 이 청정일념이에요. 청정일념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또 사람의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쓰고 또 좋은 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쌍짜리예요. 청정일념. 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처처사사를 그렇게 살다가 열반 애들은 휴양기에 당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자리 하나 지키다가 그리고 그거 하나가 영생한다는 그 해탈의 그 열반과 해탈과 그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하나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청정일념 지키라고 제사 지내주고 청정일념 잘 지켜서 다음번에 모태에 잘 들어가면 부모가 신구의 사업을 청정히 하라고 알려주고 신구의 사업을 잘 청정해가지고 애가 나오면 부모가 그 애한테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그런 게 사이클이 한 사이클만 반복되면은 성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한 세 번만 진짜로 인연이 좋아가지고, 한 세 번만 진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대강렬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좋았으면은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가 우리가 선업과 악업을 반복하고 악도에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착, 탐착, 원착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애착, 탐착, 원착,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쁜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거든요. 집착 때문에. 항상 그런 식이야. 중생에 사는 모습은. 그래서 청정한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도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음. 가장 탈없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선가에서는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전부 다 엎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엎치는 일이다. 아까 교무님 그런 설명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어떤 이런 얘기를 강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강하게 인상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럼 좋은 걸 하면 어떠냐. 좋은 것도 엎치는 일이야. 좋은 것도. 근데 그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대동사님은 하라고 하시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 근데 다만 그걸 하는 그 마음의 바탕자리는 여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응용의 무념한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복을 지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어, 그것이 예를 들면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중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약 처방이 있지. 착한 마음 써라, 훌륭한 마음 써라, 베푸는 마음을 써라, 양보하는 마음을 써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드러낸 마음들은 전부 다 뒤에 뭐가 있어요?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 효과도 있지만. 세상에 모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잖아요. 다 부작용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잘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기도 하고요. 똑같은 약이라도. 그리고 부작용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해, 부작용이. 근데 부작용 없는 약이 하나 있어. 그게 뭐겠어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 부작용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